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풍랑과 파도만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풍랑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놀라운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워싱턴주의 주지사가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려고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을 2주간 문을 닫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서북미 지역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세크라멘토에서는 7개 카운티에 쉘터 인 플레이스, 자택 격리 명령이 내려서 모든 주민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염병 확산이 차단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지역 봉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광야에 들어온 듯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뜻이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때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순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꽃내음에 정신이 팔려서 곁길에 빠져 한참 제멋대로 가다가 보면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이라는 풍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선한 목자를 떠난 길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목자를 떠난 어린 양은 맹수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광야에서 갈 길을 홀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멀리 볼 수도 없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살아남을 소망도 없기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두려움과 근심에 걱정에 눌린 상태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아니 계십니까?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주시던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걱정과 혼돈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비상사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기간이 되었는데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기에 목마름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던 그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집안 뒤뜰에 초막을 만드는데 밤에 누우면 밤하늘에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엉성하게 지붕을 만든 초막에서 한 주일을 지내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따가운 햇볕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간 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실 뿐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그 사막을 지날 때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온 백성과 가축이 그 생수를 마시우게 하셨던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초막절기, 그 명절 끝날에 온 회중이 함께 큰 집회로 모이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광야 여정에서 그 목마른 백성들이 마시울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이 되셨던 반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목말라 합니까? 우리 육신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람은 무엇을 목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랑과 행복을 찾았던 그 여인은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모델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 만족, 자아의 실현과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 독립선언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보면 그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우리는 이런 진리가 자명함을 천명한다.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음받았고 창조주로부터 아무도 빼앗지 못할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런 것들 중에는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그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이런 권리가 있음을 믿는다. 대부분의 미국의 사람들에게 이 pursuit of happiness,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 묻는다면 홀로 개인의 어떤 성공이나 만족보다는 온 가족이 안정과 평안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목마름은 관계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로움과 관계적인 단절을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코로나 비상사태로 국가 봉쇄 조치가 내려진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폴란드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없다는 것. 자유롭게 출입하며 카페에서, 식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친지와 이웃과 교제하던 것을 가장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solitary confinement, 독방에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깊은 목마름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의 교제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인데 초막절,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께 나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할 때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로 새로워질 때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 그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장 목말라 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랑의 교제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 영적인 교통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질 때, 길 잃은 양에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모든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감사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초자연적인 평안, 내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울려 퍼질 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의 그 모든 요동치던 물결도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았기에 이제 죄와 역기능으로 병들고 망가진 세상, 병들고 고장난 우리의 삶과 가정이 고침을 받고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마른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목마름에 대한 해답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나니 바로 그날이 오늘이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라는 광야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부터 인간의 목마름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생수와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오늘의 상황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해 하시는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돈 56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더 이상 회중 예배가 불가능해졌던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여 느헤미야와 같은 고위 공직자가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절대 신임을 받는 그 특별 보좌관이 산촌 벽지에 폐허가 된 도성 예루살렘의 총독의 직분을 달라고 황제에게 요청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왕궁을 떠나서 그 시골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민 3세대 자녀인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서 온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레위인 찬양대뿐만 아니라 성전에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된 후 150년이 지나도록 여러 가지 그 시편의 찬양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 곡조와 연주법이 유실되지 않고 레위인 가문에서 3대, 4대의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었는가?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 금요일 저녁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일몰 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저녁은 각 가정에서 안식일 디너, 샤밧 만찬을 먹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와 만찬을 하는데도 한 주일 동안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그릇들을 best chinaware and best silverware, 가장 좋은 접시와 가장 좋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안식일에 가정 예배와 만찬을 준비하는 안식일 예비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 아침에 유대인 아빠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와서 안식일 만찬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합니다. 집에서 엄마와 딸은 청소를 하고 가장 맛있는 빵을 반죽하여 굽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향긋한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해지면 한 주간 동안 가장 좋은 음식을 곧 먹게 될 온 가족의 마음에는 행복의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집안을 정돈하고 만찬 테이블에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제일 예쁜 옷을 차려입고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해가 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엄마가 식탁에 두 촛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온 가족에게 임하기를 초청하는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안식일을 초청하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포도주를 잔에 따르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로 안식일의 가정 예배와 만찬이 시작되면 온 가족은 일주일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됩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성전 예배가 불가능했던 지난 2000년 동안 금요일 저녁에 샤밧 밀, 이 안식일 가정 예배와 만찬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혹 언어는 잊어버려도 음식 맛은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음식 맛을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안식일 가정 예배와 만찬의 그 행복한 기억은 자녀들의 삶에 잊지 못할 기억이 되어서 세월이 흘러
자신들이 가정을 이루면 이 안식일 가정 예배와 만찬을 자기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대로 행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시면서 형편이 되시면 가정 예배와 만찬을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 점심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목말라 합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의 그 교제를 목말라 하는데,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 누리는 그 평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기쁨,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과 평안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풍랑과 혼돈의 시대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이 주일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로 영혼의 참된 만족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